할렐루야. 성탄을 맞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 평안과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3월 23일이 무슨 날일까요? 누구 생일? 목사님 생일. 이틀 지나 그저께 주일날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잊지 않았네. 3월 23일 목사님 생일 잊어버리세요. 3월 23일 목사님 생일 잊어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3월 23일 목사님 생일 잊어버리세요. 알았어요? 3월 23일 목사님 생일 잊어버리세요. 자, 3월 23일 목사님 생일 잊어버리시고 기억해야 될 생일이 있어요. 3월 23일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지워버려. 3월 23일 3월 23일 지워버리고, 자 12월 25일은 누구 생일일까요? 예수님의 생일이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자 12월 25일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일까요? 아니야. 목사님 생일이에요? 아니야. 목사님 생일은 3월 23일. 잊어버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들 생일 때 뭘 받아요? 선물 받아요. 자 그럼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선물 준비했어요? 오케이. 이따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 보니까 막 컵타도 있고 찬양율동, 바이올린, 막 블랙라이트, 와 귀한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따 예수님께 그 선물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틀 전에 배웠지. 손든 친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50% 맞췄어요. 자, 지율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랑 메스, 예수님 그리스도랑 예배, 찬미랑 이게 합쳐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딱 붙여놓고 즐거워하면서 인사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인사인 거예요. 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왜 기쁠까요?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진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가르칠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리만 나가도, 꼭 교회가 아니라 거리만 나가도 성탄 캐롤이 들리고 추리가 달려 있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금방 성탄절 느꼈는데,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죠. 한국에 가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거리에 상점에서 캐롤을 틀어주면 그게 저작권 이거에 잡혀서 걸리기 때문에 틀지도 않고, 여튼 분위기가 많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레이시아 땅 조호르는 이 성탄절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 못해 덥잖아요. 성탄절 하면 왠지 좀 추워야 되고 눈이 와야 되는데, 이 더운 나라, 이 따뜻한 나라에서 성탄절 느끼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매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기분이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와야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복귀할 우리 한규가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자랐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자라서 눈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눈이 항상 그리웠는데,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 눈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눈이 와서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와, 눈이 와서 너무, 야 진짜 군대 온 보람이 있다,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 그랬더니 뭡니까? 눈을 이제 쳐야죠. 눈 쳐야죠.
아주 열심히 죽도록 쳤어요. 그래도 뭐 기쁜 마음으로 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다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눈 쳐야 되는데 또 눈이 왔어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겨울에는 왠지 좀 눈이 와야지, 성탄절에 그래야지 좀 매치가 되는데 느끼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 이날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날이 아니라 분위기에 상관없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매년 하는 형식적인 절기 행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고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영상에는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표현하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놀라워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과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 목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놀라웠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특별히 이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터라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서 벗어나 옛 다윗 왕의 때처럼 그 전성기, 그 나라가 이제 막강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워했으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기쁜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독립되어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유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이유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다윗처럼 쓰시면 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어린 여러분, 너희들 배려 못하고 뒤에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미안한데, 자, 목사님 쳐다보고 귀를 꼴쫑 헹구고 듣는 거야. 자, 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성경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하세요. 죄에서. 아기가 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분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들, 아무리 애를 써서 선한 일을 해도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들, 결국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받게 될 우리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나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묶이고 악한 영들에게 묶여 포로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자유케 해 주십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고 헤매는 우리를 이제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셔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 눌리고 과거에 눌리고 실패에 눌리고 경쟁에 눌리고 문제에 눌려서 쓰러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누가 다스리는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신 것이죠. 악한 권세와 죄가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 희락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회 중에서 죄사함과 임마누엘, 자,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 그리고 그거를 풀이하면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그 소식을 가르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눈먼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눌려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풀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처음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목자들의 기쁨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직까지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아직은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크거나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그분이 이루신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